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시하에 있을 때 일본의 천황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파견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을 계속해서 파견했습니다. 그 총독의 권한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막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을 한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 세 개 지역마다 왕을 한 명씩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이 재판을 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했거든요. 재판관으로서 그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의 성경 외의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빌라도는 결국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에서 밀려나게 돼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빌라도가 왜 이렇게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론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지만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다고 하면 빌라도는 갈등하지 않죠. 그런데 빌라도가 갈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다수결로 따지면 다수가 예수님이 지금 악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왔는데 빌라도가 신분을 정정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갈등과 내면의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또 빌라도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빌라도의 아내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죄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양심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가 19절에 보면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먼저 그의 양심이 알았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군중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22절부터 저희가 한번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렇게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성의 이야기를 계속하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밀란이 나는 것보다 소요가 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땅이 조용하게 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수결이 꼭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다수인데 소수의 한 사람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의견을 선택하면 악한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선포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요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죄가 없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평가가 일어나잖아요. 총독으로 보냈는데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다스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 평안한 이스라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귀담아 들었는지,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만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지 않고 다른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주인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총독 정도면 분명히 알았거든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다수의 백성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수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의 죄는 뭐냐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는 빌라도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디디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세상에 집착했을까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에 대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지만 자리 보존을 하고 싶은 욕구, 또 권력 남용에 또 위험이 있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또 양심의 타협, 세속적인 가치 추구,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외치고 있는 다수의 백성들의 선택을 결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집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돈과 명예의 유혹에 늘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주의에 대한 위험, 또 명예욕의 함정, 또 일시적 이익의 유혹, 영적 성장의 방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악화,
참된 가치를 상실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할 때 여자 청년 하나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됐어요. 요새 여성분들이 굉장히 더 합격률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청년의 그 여자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대 한 25, 6 정도 됐어요.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맨 처음에는 혼자 재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선배 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석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재판정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25, 6 정도 되는 앳된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다 보면 막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막 소통도 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어린 학생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판단을 할 때,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판사님들과 또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유혹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빌라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빌라도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세상의 것에 집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 스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영원토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늘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가장 큰 죄의 징계고 아픔인가요? 결국 빌라도는 세상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빌라도가 몰라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잘잘못을 몰라서도 아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습니까? 우린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빌라도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였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국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꼭 물질의 축복으로 그렇게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곧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간단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에 집착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빌라도로 하여금 큰 죄와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목적이 이제 나오죠. 빌라도의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바르게 이끄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 두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빌라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세상의 집착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착을 버리라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직업적으로 어떤 뭐 장래에 관한 일을 하시지 않는 분 이상은 저보다 장례식을 많이 가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전라도 출신 성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경상도 분도 물론 계셨지만 대부분이 전라도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네 분이 있잖아요. 그래 적어도 한 분 정도씩 돌아가시면 양가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시니까 적어도 한 가정에 부모님이 두 분 정도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장례가 나는데 얼마나 많이 나요. 어떨 때는 부산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당일날 가서 저희는 올라와야 되니까 당일날 갔다가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장례 났어요. 어디예요? 강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에서 갔다가 다음날 또 새벽에 강주로 또 이제 장례를 치러 가거든요. 각 지역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참 특이했다는 것은 화장 예식장이 다 있잖아요. 그 화장 예식이 좀 다들 좀 옛날 구식인 화장장도 있고 또 새로 지어진 화장장도 있고 그런 화장장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또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든지 간에 한 3시간 이내면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 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예식을 하면 고인의 이제 유골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더 오열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제 고인을 이제 모시고 이제 분쇄해서 또 이제 고인을 곱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안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결국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세상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또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하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양심적인 삶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빌라도의 사건을 적용해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갖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온전히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늘 하는 말이죠. 기도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백성들의 요구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리는 죽게 하는 그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와 매일같이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